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리는 길,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가능하면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살리는 길, 인생을 살리는 길. 그 살리는 길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로, 슬퍼하는 길로, 불행의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렇게 살다가는 머지않아 저 사람 망할 거야. 그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안 보이고 그냥 그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인생은 사는 길이 있다. 인생은 건강하게 사는 길이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고 즐겁게 사는 길이 있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사는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산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은 반드시 소생하고 변화가 온다. 세 번째는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 있음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면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나고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확실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생이 사는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길, 복된 길이 열려지려면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만이 여러분 육신이 고장을 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몸인데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거나 먹고 몸에 해로운 걸 또 골라서 먹는 사람도 있어. 그 얼마 가지 않아서 몸이 고장이 나고 병이 들고 잘못되게 됩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이 보약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정말 맛있게 잘 먹으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올라올까요? 육신의 양식을 내가 잘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뭐가 올라올까? 자기도 모르게 포만감을 느껴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야,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먹는 거를 잘 못 먹으면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는 거,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 이게 먹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안 챙겨 먹고 그러면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이 신경질적이야. 짜증이 나. 그러니까 먹는 거에 육신은 먹는 것을 잘 신경 써서 여러분 해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먹는 것이 잘 해 먹어야 돼요. 끼니끼니 잘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 두 번째로는 육신이 양식을 잘 안 먹으면 사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가중해서 받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를 통해서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으면 육신은 자꾸 스트레스를 가중해서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내면에서 화가 올라와. 화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 육신의 음식을 잘 안 먹으면 사람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행동이 과격해져요. 그리고 육신의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고도 오고 병 고치기를 위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이 먹는 것을 먹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도 옵니다.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6장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병든 자도 올 때 병든 자를 치료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하면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막 떨어져가고 막 없을 때 제자들이 많이 온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했더니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여기 슈퍼도 없고 여기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그때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럴 때 그 관중 속으로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들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럴 때 어른들도 먹을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안 내놓는데 소년 하나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거 보리떡 5개, 월국이 2마리를
선뜻 안드레 제자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 갖다 줬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거를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느냐? 이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런 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육신적인 음식도 여러분 잘 먹어야만이 여러분이 마음이 즐거움이 생겨요. 또 건강을 얻게 되고 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음식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밥 먹듯이 굶어. 그래 굶으면 안 됩니다. 몸은 이 끼니끼니 그때 먹어야지 몸이 건강하니까 지혜롭게 잘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다는 건 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 하늘의 음식,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육신의 양식도 잘 먹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육신도 지배가 되고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어둠을 다스릴 수 있고 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데 영의 말씀을 안 먹으면 사람이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영의 말씀을 안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상이 자리를 딱 잡게 돼요. 율법적인 사상이 딱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잔뜩 있는데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도 꼭 타인의 티를 보고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고 말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에 가장하고 율법에 포장한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내다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의 말씀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똑같아요. 영의 말씀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거기에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 얼굴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그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상해버리면 심령이 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을 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40일 했습니다. 40일 하고 났는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러니까 돌들이 변화 떡이 돼서 먹으라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인생이 사는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그냥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다스려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그 잠언 4장 22절에 가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2절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모르는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대요? 건강함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혼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육체도 건강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계속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치우치고 병들고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성경은 폐할 수가 없대. 다른 건 다 폐해야 합니다. 다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을 폐할 수도 없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라 하였거든이라는 것은 바로 신적인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변호사를 하고 법대를 나왔다고 사람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 봐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그 소가지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속이고 위장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든지 남들은 공격하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포장하는 걸 봐봐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성경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냐?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일어나. 성장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타락을 방지해 줍니다. 타락을. 내가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을 방지해 줘. 여러분 이 하나 영의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100% 타락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드러나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가 있다. 그 예수를 믿는 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심판받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6절 17절에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뭐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대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에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삶,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교훈, 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었던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있었대. 그 자기를 의의 길로, 유익의 길로, 또 온전한 길로 계속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사람이 성장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돈을 많이 갖는다고 사람이 변화가 옵니까? 안 와. 근데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자꾸 달라져. 성숙해져. 여러분 나이 먹어도요 몸은 육신은 늙어가고 육신은 약해져도 그 마음 안에는 백전노장처럼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길이 열려가지고요 나이 먹어도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니까 그건 못하고 여러분이 아무쪼록 잘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걸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 죽는 줄을 몰라.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살면 돈을 벌어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해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쓰든지 묵상하든지 그 말씀을 잘 먹는 자가 여러분 잠언 4장에서는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래. 지혜를 얻어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예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죽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드시는 음식은 바로 그럼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32절부터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음 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잔뜩 갖다 드려서 예수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드시는 양식은 뭐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래. 그 양식이 바로 뭘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그랬어요.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음 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그러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럼 다음 절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다음 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다음 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 다음 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음 절 40절 다 같이, 40절은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여기에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남들을 어려웠을 때 이럴 때 돌아보는 자, 그 자를 가서 우리가 언제 했나 했더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내게 한 것이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4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이 10장에는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거든. 전도자거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와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작은 자가 누구죠? 바로 전도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자를 작은 자라고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미쳤는가 봐. 누구 엄마 교회 다니는데 미쳤는가 봐. 그냥 다른 사람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길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안 놔둡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바로 내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그걸 양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양식으로 드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우리가 거기를 안 읽었지만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 내가 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가 바로 누굴 말하죠?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이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하는 모습을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드시는 양식을 주님은 드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1절 23절 한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해서 마칠 테니까. 자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뭐라 그래요?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주님이 이 음식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이 작은 일은 뭘 말하냐면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거기에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충사하는 거,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다 주님이 드신 양식이래. 그 양식을 드시고 여러분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
기쁨으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싶고 교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기쁨으로 생겨져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 돼서 주님은 양식을 드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